예수께서는 살아서 생전에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심 속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에서 슬퍼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도 저들에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던 거죠. 믿지를 않았고 또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보면 14절에 보면 예수를 보았지만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인데요. 또 제자들은 9절에 보면 가서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믿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시체가 없네라고 하는 걸 믿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9절에 뭐랍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라고 말하니까 달려가서 본 거잖아요. 가서 보니까 정말 없네. 시체가 없어진 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믿는다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말씀이라는 것을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내 판단이고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치우쳐버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감성적, 인성적, 지식적 신앙생활로 빠져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예언이었어요. 다시 살아나는 것도 예언이에요. 하늘로 오르심도 다시 오심도 모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될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되어진 것은 다시 오심이잖아요. 그냥 반드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육체적인 예수, 우리와 함께했던 그러한 인성적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아픔과 아쉬움과 사랑하는 마음, 육체적 관계 속에서의 사랑입니다. 이것에 치우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도 어두운데 그 예수님의 무덤을 달려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궁금해요. 어떻게 되셨을까? 무덤은 잘 덮여 있나? 라고 하는 어떤 육체적 관계 속에서 달려가는 거죠.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시체는 없어진 거예요. 놀라서 달려온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로. 제자들도 다른 박질 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라고 그랬는데 이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을 일컬어 말한다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두 제자가 달려간 거예요. 가서 여인들이 말한 대로 가서 보니까 정말 시체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말을 믿었더라라는 거거든요.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이 말한 걸 믿은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시체가 없어진 걸 믿었다.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상황을 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납니다. 그때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 일만 보았지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좌절도 낙심도 때로는 즐거워하고 행복해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일 때문에, 되어지는 것 때문에, 또는 되지 못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들의 신앙, 성숙한 신앙은 어떤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 앞에 왔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체험 속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백성들이 구별되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재앙을 고통당한 재앙도 있지만 언젠가부터 재앙은 분리되기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는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한 역사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종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주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자기들이 주인공이에요.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나온 여인들이나 여기 베드로나 요한 다 예수님의 사역 속의 주인공들이었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수제자 중에 한 수제자들이었잖아요. 세 사람 뽑혀 있는 수제자들.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변화산의 체험도 했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의 병이 앓다가 병을 난 것도 그렇고 이들만 체험했던 것들 있잖아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감람산 올라가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죠. 다른 제자보다 더 많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지금 상황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나왔던 백성들은 문제만 보는 거잖아요. 상황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고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떨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다양한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문제와 일과 상황만 보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좋아할 수 있죠. 하긴 두려워할 수 있고 뭐 힘들어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환경과 일을 섭리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고 즐겁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즐겁고 좋아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 중심이 된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자랑할 것도 없고 함부로 낙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펼쳐질 다양한 환경,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나를 제가 늘 3가지 믿음 말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감사도 하고 힘도 얻고 그와 같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편 27편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압살롬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도망가 있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대적들이 일어나 나를 에워싸고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믿음 갖고 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시체가 없어졌어요. 부활이라는 건 생각을 못하고 있는 마리아가 무덤 문 앞에 서서 울고 서 있어요. 그 울고 서 있는 그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 천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천사의 출현입니다. 뒤에 가보면 천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위로라는 단어가 사용되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 위로를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리아는 그 천사들의 위로를 두고 위로 속에서도 온전한 위로는 받지를 못하면서 지금 없어진 시체만을 찾는 거예요. 뒤에 보면 천사들이 13절에 말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말하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시체만 찾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천사가 위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자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진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 15절에 그러잖아요.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 기대하지 못했다는 거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많은 간증들 속에 보면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내 앞에 계셨는데 예수가 예수인 줄 몰랐던 사건들. 이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거지의 모습 속에서도 이 간증도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는 생각, 이런 상상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 만나는 아까 일을 말했다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일을 만나는 것도 사람 하나를 만나는 것도 그냥 단순히 세상적 관점에서 육체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해 참 가난하고 천박한 것 같이 보이는 거지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자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뿅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피 묻은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을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손잡아주고 누구든지 믿지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야만 볼 수 있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일도 하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도와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 진정한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할 때 환상이나 보고 꿈이나 꾸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일상의 생활의 현장,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어디로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이거 믿음의 눈이 아니면 못 봐요. 예수님 몰라. 그런데 이제 15절에 보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15절도 보면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대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가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인 줄 몰라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몰라요. 동산직인 줄 알았대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은 죽었어.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시체의 모습인 예수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나셔서 자기 옆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가 예수라는 생각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 우리들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도 똑같은데요. 사람의 편견은 무서운 거예요. 그 생각이 무섭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판단이 나와요. 그 생각이 판단을 이끌어내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말과 행위를 이끌어내게 돼 있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이 말씀에 집중되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현현도 우리는 느낄 수 없게 되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 중에 민수기 14장에 보면 갈렙에 대한 이야기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달라서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지만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른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랐대요. 뭐가 달랐습니까? 생각하는 게 달랐던 거예요. 말하는 게 달랐던 거예요. 행동하는 게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지 않는 자들과 무엇이 다르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요? 아니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모든 판단이 흐려지고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말과 행위가 안 바뀌어요. 습관이 안 바뀌고, 그 말하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그릇된 불신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 이거 빨리 몰아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 똑같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절대 그 사람과 관계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 부정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람과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생각을 다스려야 돼.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맞습니까? 물은 너희가 다스릴 만한 모든 것 중에 네 마음을 다스려라.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산지기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게 뭐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동산지기는 내 이름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내 이름을 부르니까 나를 알아? 하고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보니, 선생님, 라비어 그 말과 같은 거죠. 선생님 하고 부르시는, 이제 예수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요. 나는 못 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아요. 이게 여러분의 영성이어야 돼요.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보나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걸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 보고 있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음성 듣고 계세요. 하니까 이제 우리도 열려야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열려지는, 에바다라는 그 찬양도 있는 것처럼 막혔던 입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고 막혔던 눈이 열리고 열려진다. 예배는 열려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성취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2024년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영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육의 것도 열리는 거예요. 요한 3서 1절에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강가름처럼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육신의 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요셉이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열린 눈으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면서 항상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을 임재를 볼 수 있고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것이 곧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여, 내 믿음의 눈,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임재함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깨달아 알고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도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기도 중에도 길을 걸어가다가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이 영감, 영성이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영성, 깨어있는 영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